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멸망을 받아서 이제 사망의 역사하는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아담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는 멸망길을 걸어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누가 어떤데 이거 언제 우리가 말할 거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 왜 우리를 선한 백성으로 친백성 삼으시려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해야지만 되고 믿어야지만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본을 보여주시고 다 가신 거 우리가 이날까지 이론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과, 또는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기한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여기 2절에 가서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했습니다. 아멘. 혼인잔치는 성경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받아서 오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생을 사모하고 나가는 자들로 하여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날까지 말씀 주시고 연단하시고 이것저것 다 보게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교만하게도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니까 혼인잔치를 예비한 예쁜 어떤 임금과 같아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을 만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가서 우리에게 여기에 우리가 그 다음 3절부터 쭉 가서 보면 혼인잔치에 다 청해서 오라고 했는데 다 자기 핑계를 댔습니다. 이제는 핑계 내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다시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드리라는 말씀들을 지금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요즘에 이런 되어져가는 모든 것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고 더럽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날까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난 일어나서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천국 잔치가 다 예비됐다고 했어요. 다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들을 불러서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다 예비가 돼 있어도 우리 인생들은 땅에 거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만 내일이 바쁘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다 주저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뭘 보고 우리가 뭘 의로운 일을 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셨겠느냐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지금도 이 땅에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벙어리가 되면 예수님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예복을 입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선한 것이고, 이걸 다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우리 잘 말씀해 줬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다 일러줬습니다. 세상 물결을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열매 맺어라, 예복 입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복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기 이제 3절부터 있는 사람들은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다 그것이 우리 앞에 다 있다는 거 핑계대지 마시고 시간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세월이 우리가 밤이 오고 낮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도 잘 잤네 오늘 하루 주셨네 이것만 감사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는 일어나야지만 됩니다. 일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 앞선 사람들이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리가 말씀 맡겨줬잖아요. 그래서 좋은 군사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좋은 군사로서의 그 군사로 모집한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그것은 영생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서 간과하고 계시는데 내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맞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에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신랑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곁길로 가고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할지 그건 나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신랑 되신 내가 신부격으로 그래서 신부의 우리가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지만이 날짜는 자박자박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땅만 바라보고 나는 밭을 샀으니까 소를 샀으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그거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래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가장 큰 계명을 했잖아요.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가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예복이에요. 용서할 때 그 용서의 옷을 입는 그 예복입니다. 그런 일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숫자가 아무리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만 영원히 구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와서 11조 드리고 무슨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거. 그런 자들을 택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불러준 사람들은 너무 많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혼인 기약은 다 잔치는 예비되어 있다 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라는 것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우리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들로 세우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고 넘치도록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것을 되새긴지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서 열매가 되고 예복을 입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손이 가득하니까 혼인잔치 집에 손을 가득하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들여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하루에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이언을 했습니다. 우리 유전절에 들어가지 말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해야지만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하나 가는 건 이제는 실천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로 있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지금 눈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 잘 하시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때 온다고.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나라의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리나라까지 그 나라에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간다는 거 다 배웠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끝까지 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줘야지만 내 허물을 가려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절대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 마태복음 25장에도 우리 말씀 많이 배웠잖아요. 미련한 다수천하와 슬기로운 다수천하에 대해서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읽기만 하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의 말씀 내가 사모하기만 하면 깨달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까지 말씀 많이 한다고 미련한 자같이 자기 마음만 믿고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열매 맺는 자를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천국에서 심지 않은 자는 다 뽑힌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의를 심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다 뽑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세상에 업적을 남겨줘도 우리 이것을 정신 차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린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정신 차려요. 하나님 말씀 내가 깨달으면 정신 차립니다. 근데 내가 오늘도 한번 목사님 말씀을 이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옆에 천인이 만인이 우편에서 넘어지고 잡아진다 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본다고 했어요. 내 눈으로 못 간다고 했어요. 그때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그대로 되어지네. 수없는 살이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한간에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고. 맞아요. 앞손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라 그거를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믿음을 안다 했잖아요.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삼한다고 이번에 영생을 삼한다 이게 아니에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복 입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손이 가득하면 신랑이 와서 지록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혹시 들어왔대요. 친구 여기 어찌 들어왔느냐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이거 뭐 할 말이 없다는 거 우리 그런 데에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주여 여기 있나이다.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천국 주셔서 우리 이날까지 그렇게 왔어요.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복 입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높음만 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받았다고 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면 난 다 된 줄 알았는데 열매 맺어야 그 나라 들어가는 건데 하나도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 많이 받아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이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앞으로 환란 후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살아남을 거는 지금 용서하는 겁니다. 이거 습관적으로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그 우리 오늘 낮 시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그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하고 다 보고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예복을 목사 상관없어요. 예복 안 입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으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쫓겼다 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별복을 먹고 내가 쫓았다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나라 열매 맺고 그 나라 백성 삼으라고 예수님 오셔서 눈의 말씀하시고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주고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3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시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자리에서 이제 벗어납시다. 저쪽 동네 사람 말씀들 좀 많이 했거든요. 저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저 거짓말쟁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자기 생각이 굴 속에 다 잡혀버렸대요. 그래서 돌아줘라 할 자가 없다고 다 얘기하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청중하라,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귀머거리가 돼요. 귀머거리 아닌 귀머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몰라가지고, 귀머거리를 끌어내라, 소경의 눈을 열으라니까, 난 저쪽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귀머거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바로 귀머거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복을 입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준비하니까 예복을 입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날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자리에 많이 왔어요. 마치 운동장에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자리에는 많이 왔지만, 이제 뛰어라 하면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입으라 하면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라 하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법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이길 자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법을 넘어설 곳이 아무도 없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그 나라에 삼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일러주었고,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에게 좋은 목자들을 보내주어서 나에게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나를 위해 눈물 위해 기도해줘, 또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번을 하나님 앞에 주 이름을 불러도 예복을 입지 않은 어리석은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잔치를 예비하고 오너라 할 때에 가서 저거 내요 이렇게 이런 자리로 들어가면 결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시는 말씀처럼 미련한 5천원은요 놀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놀았습니다. 자기 마음만 믿고, 마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기만 믿으면 천국 백성이라고. 이게요, 성경 모르는 사람만 그것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경 아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도, 배운 사람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아는가 천국 가는, 이것이 어딘가 몰래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 툭툭 털어버리고 내가 정말로 내 마음만 믿고 있었다면 일어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이 뭡니까? 사랑에는요, 주거가 없으면 절대 기름을 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랑하려면 내가 밑바닥에 들어가야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접만 받으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었다고 이것만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 내 마음만 믿는 자는, 미련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바람을 붙잡아, 전쟁 바람을 붙잡아 놓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즉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예복을 입게 하고 예복을 갖추게 해서, 예복을 갖고 있는 건요 겉에 두루마금이 있는 거 아닙니다. 속옷에서부터 싹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에서부터 내가 싹 벗어서, 그러면서 내가 예를 갖추고 신랑을 맞이하는 자리에 들어가라고 이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도 나가가지고 욕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우리 이제 그런 자리에서 벗어납시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중에, 여러분 여기 오시고 천국 가려고 오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최고한 법을 배우러 오셨는데 길러 보고, 그래서 온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그만 헤매야 되고, 광야길을 그만 헤매야 되고, 일어나서 예복 입으라 했으니까 아멘, 이것밖에 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끝내 끝까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사도들의 기도, 선지자들의 기도, 그런 기도들을 합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를 우리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요 절대 굶게 주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당시에 3년 동안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내 말이 없으면 우리가 내리지 않는다 그런 시대가 앞으로도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올 때도 물과 양식이 공급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깊이 새기고 내가 천국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오늘 낮 시간에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우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아 주셨어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난 친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이름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 들어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는가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6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그러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지금은요 세상 법으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뭐고 통치할 것을 하고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우리가 성경을 배워 살았지만 환란이 일어나는 게 뭐가 환란이 일어나나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짐승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할 권세를 하나님 주었다 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하시는 아무도 해할 자가 없게 놓으셨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이때가 오기 전에 우리 옳은 행실을 해서 지금 이제 세마포 옷을 자꾸 입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와 생각과 마음 다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예복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다 기록해 줬어요.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한 것이라 했잖아요. 그거 우리가 실천하는 거 예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는 거 예복입니다. 그것이 옷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이 날짜나 이런 것은 기록을 안 했어도 이런 때가 따박따박 오잖아요. 따박따박 이 시기에 분초가 들어가듯이 우리는 모르고 막 지나가도 저거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땅만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흘러 떠내려가서 믿음 다 잊어버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적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저 보니까 성경 줄줄줄 뱉다고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내 머리 다 흩어져 나가지고 아무것도 믿음 없어요. 저 알았습니다. 좀 믿음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고 난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따라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러면서 우리를 오늘 그렇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심장전 다 뽑힌다고 해도 그거 언제 나요? 지금 우리가 뽑혀도 뽑힌지도 모르고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노면됐다고 나는 말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순종합시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의 허물 덮어주고 선행을 격려하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어디든 간에 이렇게 나가면 원수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가 많이 생길 것이며 더 이런 때가 오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발버둥칠 때가 많이 있어. 버리는 연습하고 내가 버리면 더러운 걸 씻으면 하나님 좋은 거 담아주신다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마음 품지 말고 성경 몰라서 지금 떠들기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가 싶어서 사람 쫓아가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일을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뭘 잘한 것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 충성된 사람들을 우리를 불러줬다면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을 당했다면 모집을 받는 자리에 들어왔다면 그 좋은 군사의 그 사명을 다 해야지만
대적을 기쁘시게 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13절을 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옷을 입으면 샘맞고 옷을 입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살면요 욕 하나게도 안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온 우리가 이날까지 선한 행실을 하지 못해 그저 사람 보기에 선하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천국은 다 예비가 됐대요. 다 예비가 됐는데 지금 거기 들어갈 사람들을 찾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르러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에 넉넉히 들어가는 이렇게 하면 넉넉히 주시리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보면 거기 가보면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넉넉히 공급하시리라고 말씀해놨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처럼 예보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갔느냐 하니 저가 무언이언을 임금인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수천은 다 예비가 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그 수 안에 들어가야만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